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입니다.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 이 명절을 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그냥 믿음을 갖자가 아니고 무슨 믿음이요? 선한 믿음입니다. 선한 믿음. 예.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선한 믿음을 가자. 선한 믿음 가져야 명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하면은 좀 어릴 때와 어른 되었을 때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좀 설레임은 좀 있습니다. 또 여유로움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그게 대한 설레임. 또 명절이면 놀잖아요. 또요. 뭐 일상적으로 말입니다. 직장 나가야 된다든지 또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나중에 일이 밀렸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다른 때보다는 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메시지 할 때 저를 은혜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째려보는 분들의 심정은 또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예? 목사님 무슨 설렘입니까? 예? 무슨 여유입니까? 목사님이 다 해보세요. 예.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요. 오히려 명절이 부담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죠? 이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생각이나 어려운 요구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일에 모든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명절을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냈느냐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히 명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인도받으면은 진짜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틀림없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설레고 기다려지고 여유스럽고 부담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큰 역사 앞에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동시에 사단의 큰 역사도 교차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큰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또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명절 내내 사단에게 속아요. 아니 명절 내내가 아니라 우리 삶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게 없어요. 불신자 똑같이 살아가고 더 나가서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영향을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오히려요. 세상적인 힘에 불신자 힘에 끌려다니면서요. 그 영향받으면서 실패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영향받고 불신자에게 끌려다니고 그럴 때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참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그렇잖아요. 왜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에게 영향받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착하고 순종 잘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불신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힘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때 불신자도 생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요.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 이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 받고 큰 힘을 받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요.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명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요. 이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부럽습니까? 네? 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확신 가운데서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살려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요, 마귀 자녀가 가진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사, 고사, 미신, 우상숭배에서 다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사 드리다가 제사 안 드리면 큰 문제 옵니다. 고사 지내다가 고사 안 지내면요, 큰 문제 온다니까요. 어떤 자들만이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마귀에게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이사가도 날짜 안 받아도 되고 방향 안 잡아도 되잖아요. 우리는요. 현재 문제 해결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풍속에 육신적인 것에, 육신적인 정력에 가치를 두면서 살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됐는데요. 구원받은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4절로 7절 쭉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보장된 겁니다. 천국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고, 더 나가서 천국이 보장된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세 문제 해결, 이 미래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계산해도 계산 안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부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절에 승리한 선한 믿음을 가지려면 불신자들요. 우리가 지금 명절 때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불신자들이 어떤 자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이 돼야 올바른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며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 만날 겁니다. 뭐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일가 친척들 가운데 불신자들도 만날 수 있겠고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기도하며 인도 받으십시다. 자, 불신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 영원히 죽어 있어요, 지금. 불신자는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자,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뭐 신을 찾고 그런 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그들의 현주소는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영적 관심이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예요. 아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를 그렇게 마귀의 자녀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불신자들 보세요. 2절에 보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고 세상 풍속. 뭐라고요? 세상 풍속이요? 우상숭배, 제사, 미신, 종교생활. 이런 것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불신자들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마귀를 섬깁니다. 뭘로 섬깁니까? 세상 풍속으로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제사, 미신, 종교생활로 귀신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똑똑해요? 미안하지만 귀신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확실해요? 미안하지만 귀신의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너무 강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알아야죠.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해야죠. 그래 진짜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또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들이요. 불신자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관심은 육체의 욕심이 있고 세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영적인 데 무관심합니다. 더 나가서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불신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정확히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를 부러워하고 불신자의 영향받고 불신자에게 정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믿음으로,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 이 명절 며칠 동안 말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는데 그 시간표에 나 있다니까요. 시간표를 따라서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조용히 지혜롭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조용히 지혜롭게 진단하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찾자는 얘기예요. 요란스럽게 말입니다. 야, 교회 다녀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야 된다. 그런 얘기 말고요. 그건 시간표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앞장서 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얘기 들으면서 그냥 장단만 맞춰주세요. 장단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찾자고요? 기도 제목을 찾자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 그게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기도 제목을 찾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 만나느냐? 복음 증거의 이유를 가지고요. 시간표가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시키고, 그죠? 그 영접시켜갖고 그 시간표는 거기 끝내세요. 그 다음에 영접된 다음에 영접부터 끝내기 어렵다 그러면 뭐 하루는 영접시키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기도를 가르치신다든지요. 또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치신다든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요. 갖고 기본적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이요.
이게 두 번째로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좀 붙잡고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가지면 안 돼요. 누구지? 옆에 어린아이 있어요. 에이, 얘는 어리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도.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요. 우리의 한계. 어린아이도 동일한 한 영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어릴 때 복음 들으면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한계를 두지 말고요.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시키고 간단하게 양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을요, 헤어지고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동기 욕심을 버려야 돼.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뭐 멀리 있는데 전화 가지고 말입니다. 뭐 또 계속 말씀을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나 현장의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이 사명자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에 헌신하는 거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 선한 일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헌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선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명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불신자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없이 불신자를 만난다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타락의 모습이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죠. 그 착한 행실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 소금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육하고 교회화시키고 사명자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은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뭘 알자고요? 가치를 알자. 가치를 알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의 겉모습이 부럽고 왜 무엇 때문에 불신자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누가 뭐래도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고 진단해야만 저들을 진짜 돕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시간표를 잘 보고 선한 일에 헌신하면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요? 예,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히 좋았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다는 말은 심히 선하였더라란 말입니다.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든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타락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 19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목.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 볼 때 좋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명절을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절 주간 사단에게 속습니다. 세상과 불신자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을 살리는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중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예비 선교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면서 믿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서 마귀의 자녀 된 것일세. 이런 너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방인은 왜 우상 섬기나. 상태를 알고 보니 해답이 없어 점도 치고 방황하다 죽어가네. 이런 너를 살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람들은 왜 만족 없는지, 사람들은 왜 만족 없는지 실존을 알고 보니 악령들에게 시달리다가 3, 4대까지 망해가네. 이런 나를 살리신 이런 날에 설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종교인은 왜 구원 없는지, 종교인은 왜 구원 없는지 진리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음일세. 이런 날이 설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네. 모든 문제 해결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장에서 전도하세. 온 천하에 전파하세.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명절에 승리하는 선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불신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명절에서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엔 특히 사단이 정말로 크게 역사하고 방해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선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불신자에게 속으며 영향받으며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치없는 그 불신자의 이유에 정말로 내가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 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표를 따라 선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의 정직자들과 정말 파송된 예비 선교사들 또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